우리의 몸이 병든 것은 마음이 먼저 병들었기 때문에 몸이 병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우리의 행동은 마음의 생각의 표현이지요. 우리 몸에서 병적 상태를 일으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냐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몸과 마음은 하나로 반응하기 때문에. 자,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은 몸으로 반응을 하지요. 그래서 기분이 나쁘면 말씨가 거칠어지고 행동이 과격해지고 그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병이 생겼을 때에는 우리의 마음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상대를 보고 세상을 보고 살아왔는지.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듯이 병은 몸이 다스리고 몸은 마음이 다스리고 마음은 내가 다스려야 합니까? 어떠세요? 내가 내 마음 다스릴 수 있나요? 마음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셔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을 담고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로 만나게 되는데 이것을 변화, 거듭남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치료가 돼야 되고 마음이 치료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치료해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 내 고집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면 몸은 병들게 돼 있는 것이고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이 되면 내 스스로 다스릴 수 없는 내 마음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이것은요,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지금까지 알았든지 몰랐든지 이것은 사실이에요. 이 원리, 생명의 원리, 이것은 창조의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하나로 계셨고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고 이 말씀으로 모든 우주세계가 창조되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니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이 세계가 창조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적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좀 알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도움이 거기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도움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그분에게서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면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하시고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안 하시고 교회를 다녀본 경험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사람은 처음부터 알고 태어나서 사는 게 아니고 살아가면서 배우면서 알아가고 살아가는 거니까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배우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배울 수 없었던 하늘에 속한
영적 사물에 속한 공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고 또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영적인 그 생명과 연결되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도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서 키울 수 없어요. 물론 여러분 농사를 지으면 땅에 씨를 심어야 하고 그 씨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나무가 나오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땅에 들어갔던 것과 똑같은 씨앗, 열매를 맺고 출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걸 또 뿌리고 또 키우고 거두고, 이것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원리예요. 그런데 이런 보이는 모든 사물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사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지요. 도토리 속에 도토리 나무가 들어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일이 들어있다. 하나님의 일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 생명, 하나님께 속한 비밀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 우리가 콩알을 하나 깨서 갈아도 그 속에 그 씨앗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글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하나님의 성격과 생명과 사랑이 그 말씀 속에서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하는 일이 사랑이고 생명이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받아들이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서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이 놀라운 과정이고 법칙이에요. 우리 인간은 원래 이기적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 안에는 이타적 사랑, 원래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이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 인간에게 넣었기 때문에, 창조 때 그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우리 인간의 사랑은 하나로 교류하고 살 수 있었지만, 죄가 들어온 이후에 죄의 씨를 받고 태어난 이 지구에 태어난 모든 인간 속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죄가 지배를 해서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할 수 없어요.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지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글작품인 우리 인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천연계는요, 자기를 위하여 살게 돼 있지 않아요. 그게 죽음입니다.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나누면서 살게 돼 있어요. 자, 정확한 예로서 우리는 천연계의 과정을 배울 수 있잖아요. 우리가 땅에다 씨를 심으면 그 씨가 같은 나무를 가지고 나와서 자라잖아요. 열심히 나무가 커서 꽃피고 열매 맺어서 우리 사람이나 짐승에게 먹이를 주고 있잖아요.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어서 사과나무가 그 사과 먹고 살지 않아요. 자기가 열심히 이룬 것은 누구에겐가 필요한 존재에게 양식을 공급하고 있잖아요. 식물이 자라는 과정 속에서도 이 모든 생명의 과정이 일어나는데 받음으로 나눕니다. 받음으로 나눕니다. 우리가 이 자연 속에 살아보면 봄에 이 마른 나무에서 잎이 나오잖아요. 잎이 아주 예쁜 연두색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태양 햇빛 에너지를 받아서 이 탄소 동화작용을 하면서 색깔이 점점 진해지고 진해지면서
탄수화물을 만들어서 다른 존재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것도 하지만 그것이 또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산소를 내주잖아요. 그런데요, 그 나뭇잎 하나의 색깔과 거기서 나오는 향기와 산소와 이 모든 것들은요, 나무잎이 자라는 과정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받아서 나눠줘요. 그래서 저는 이 산에 이렇게 제가 베델에 살 때에 동산에 올라가 보면 주변이 아주 앙상하게 말라있던 산들, 이 소나무나 이 사철나무를 제외하고는 전부 낙엽이 지고 나면 앙상하잖아요. 이 봄이 되면 이게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잎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데 그 잎들이 처음에는 연두색에서 진한 연두색으로 나중에는 아주 초록색으로 짙은 초록색으로 이렇게 색깔이 점점 변하면서 그 온 동산의 향기가 얼마나 가득한지 몰라요. 그래서 산에를 올라가면 숨을 막 쉬고 싶어요. 숨을. 여기도 그렇잖아요. 아침에 이렇게 나와보면 아주 코로 들어오는 이 향기, 산소가 그냥 산소만 들어오는 게 아니야. 이 자연에서부터 풍겨 나오는 그 향기가 얼마나 기분 좋게 하는지 몰라. 그런데 파인저스의 책에 보면 향기도 치료제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냄새를 맡느냐에 따라서도 우리 몸은 받아들여서 이 우리의 몸에 이걸 전달을 해서 치료제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받고 나누는 동안에 모든 다른 존재들에게 생명 에너지를 보낸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자연 동산에 와서 운동하고 자고 깨고 먹고 사는 이 자체만 해도 우리 몸은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창조되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창조되어 나온 모든 창조물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가 가진 것으로 다른 존재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에요. 이건요, 자기가 이 생명의 법칙에 반응하고 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이해되고 깨달아집니다. 저는 이 받음으로 나누고 나눔으로 사는 이 생명의 원리, 서로가 함께 살아가는 창조물들의 세계, 이것을 제가 옛날에 이런 자연을 볼 때, 성경을 볼 때 잘 몰랐어요. 사랑의 법칙은 봉사의 법칙이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다. 우리가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 그 사랑은 주는 것이다. 상대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다. 이런 진리에 대해서 이 내 이기적인 자아가 이런 성경을 보면 그게 참 어려웠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나에게 가지고 오너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짐, 죄로 인해서 만들어진 질병, 불행한 인생, 그거 다 무거운 짐 네가 지지 말고 나에게 가지고 오너라. 내가 이거 다 해결해 주려고 너의 죄짐을 졌다. 너의 질고를 졌다. 너의 불행을, 너의 멸시를, 너의 천대를, 너의 맷받고 죽어야 할 죽음을 내가 다 졌다. 내게로 가지고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회복해 준다는 약속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이죠. 예, 여러분 성경절 찾고 싶으면 나중에 찾아 읽어보세요. 이 말씀이요, 진짜 그렇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십자가를 만나는 순간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이 말씀 한번 하시면 그 말씀은 그대로 나와버립니다. 창조되어 나옵니다. 그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 성경이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도 거짓말이 없어요. 그 당시에 필요한 것은 있어라 하니까 말씀에 따라 창조되어 나온 것이 이 세상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신 것은 예언이라 그래요. 예언을 해 놓은 것은 그 시대 그때가 되면은 그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그 이름까지 달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 놀랍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은 내가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였을 때 내 마음의 생각의 변화와 함께 내 행동이 말씀에 따라서 옮겨지기 때문에 내 인생도 창조해 나갑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 드리는 이 말씀이요, 생생한 제 인생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서 만나게 되면요, 반드시 생각도 바뀌고 감정도 바뀌고 행동도 바뀐다 그랬죠. 그 말씀에 창조의 능력이 있어서 그래요.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에는 푸른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말씀하신 그 일을 그 말씀 자체가 이루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 세계가 이렇게 존재하게 된 것이에요. 어떤 인간이, 어떤 과학자가 풀 한 포기도 만들 수 있나요? 별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나요? 근데 여러분이 우주 세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얼마나 넓고 깊고 길고 광대한지 말이에요. 우리 지구, 이 지구가 속해 있는 이 은하수 하나만 해도 말이에요,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가는 거리라 그러잖아. 빛은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속도를 빛의 속도라 그럽니다. 1년 가는 것을 1광년이라 그러지요. 10만 년을 가는 것을 10만 광년이라 그래요. 이 한 은하계의 길이가 10만 광년이라고 지금 과학자들은 밝혀내고 있어요. 거기는 수억 개의 별들이 그 속에 존재하고 있는데 이 은하계 외에도 외부에 수억 개의 이런 은하계들이 있는데 이걸 은하단이라 그러잖아요. 이걸 소우주라고도 해요. 이런 것들이 수억 개가 모인 것을 대우주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 지구와 둘러싸고 있는 이 하늘이라는 이 대기권, 이 공간 외에 하늘들의 하늘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오늘날 이 천문학자들이 밝혀내도 아직도 다 밝혀내지 못한 비밀들이 이 우주 안에는 가득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되어서 얼마나 흘러나왔나 이걸 잴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이들이 만약에 이걸 추정해서 쟀다면 그것은 사실은 추정이에요. 답은 몰라요. 그 정도로 우리가 사는 세계는 다 비밀에 속해 있고 우리 인간이 조금 아는 그것은요, 진짜 성경을 통해서 알았다면 조금 눈을 뜨고 있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배워야 할 학문, 정말 변하지 않는 진리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병이 들었다,
이 죄의 결과는 병과 불행과 결국은 죽음이다. 이제 성경에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이 병이 났을 때의 병을 어떻게 치료받아야 하는가? 물론 우리는 병원에 가서 의사들에게 받을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지요. 그러나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도움도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결국 성경에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일 때에 그 말씀은 진리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성경 공부를 하게 될 때 올바른 답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이 지구가 창조되어 나온 과정을 기록하고 있지요. 여러분, 성경의 창조하고 이 종의 기원 해가지고 이 다윈의 진화론하고는요 엄청나게 배치되고 있습니다. 잘 맞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크면서 계속 진화론을 배우고 있어요. 이 천문학도 마찬가지. 인간의 과학, 인간의 연구까지가 한계인데 그것도 수많은 부분이 추정인데 확실한 근거가 없어요. 모른다는 게 답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연구에 들어가다 보면 아 이건 모른다. 그러니까 이럴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배우는 학문이에요. 추정은 정확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일 것이다로 추측하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잘못돼요. 사실 추측은 남을 오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거예요. 그것도. 수많은 과학자들이 추정해서 밝혀놓는 것을 우리는 그걸 사실로 과학으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 인체, 우리 몸에서 생겨나는 일, 마음에서 생겨나는 이런 변화들, 이런 부분을 다루는 원리적인 본질을 다룰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몸은 신비에 둘러싸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숨 쉬고 앉아 있지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숨을 쉬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숨을 안 쉬면 어떠나요? 숨을 한 3분, 4분만 안 쉬고 산소가 한 3, 4분만 들어오지 않아도 우리 뇌에는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산소 공급이 잠깐만 끊어져도 이 뇌사 상태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 우리가 산소를 끊임없이 호흡을 하면서 들이쉬고 탄산가스를 내보내고 들이쉬고 내보내고 들이쉬고 내보내고 이거 지금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독가스들을 호흡을 통해 내보내고 산소를 받아들이면서 숨을 쉬는 건 부지런히 해야 되거든. 그런데 이게 한 5분만 4, 5분만 숨을 안 쉬어도 그냥 사람은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생명 에너지가 우리가 숨쉬는 호흡을 통해서 날마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전기 제품에 전기 에너지가 들어와야 가동이 계속 되다가 전기 에너지가 딱 끊어지면 가동이 멈추고 그것이 기능이 죽어지듯이 우리 몸도 이 산소를 계속 받아야 돼. 그런데 여러분, 이건 우리가 숨 쉴 때에 마시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내가 하고 있나요? 어떤 과학자가 하는 방법 가르쳐 주나요? 몰라요. 어린 아기가 태어나면 공부 하나도 안 해도 숨 쉬어요. 그렇죠? 학교 가서 공부 안 한 이런 무지한 사람들도 숨 쉬어요. 그 내가 하나요? 우리 몸을 창조하신 분에 의해서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만약에 내가 숨을 쉬도록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놓으셨다. 그럼 우린 잠도 안 자고 생각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숨 쉬는 것만 신경 써야 돼. 그렇죠?
자다가 숨 안 쉬면 큰일 나니까. 내가 숨 쉬어야지. 자꾸 숨 쉬어야지. 숨 쉬어야지. 이거 안 하면 내가 죽지. 그럼 인간이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일을 우리가 하면서 살 수 있도록 모든 기능을 만들어 놓으시되,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하시되,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멈추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일을 하고 살아서 활동하고 애기 낳고 키우고 공부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러는 동안에 하나님은 한순간도 주무시지 않고 쉬지 않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끊임없이 심장박동을 돌려서 피 속에 영양물질과 산소와 백혈구, 적혈구를 전부 세포에 풀어주고, 그게 노폐물을 걷어다가 신장에서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내고, 다시 깨끗한 피를 심장으로 돌려가지고 또 정화된 피를 또 온몸에 풀어주고, 우리가 먹는 음식이 전부 녹고 찢고 여기서 영양소를 뽑아내서 합성시키고 상성을 시켜서 피 속에 넣어가지고 우리 인체기관에 필요한 모든 영양물질을 공급을 해주는 이런 일은 어떤 인간이 이해할 수 없고 해줄 수도 없고 나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하신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일단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걸 이해를 안 하고 여러분 여기 와서 아무리 좋은 소리 강의 들어도 애매모하고 막연하고 이해가 잘 안 되고 안 잡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의 창조주는 우리가 알든 모르든 내가 창조했다는 그분입니다. 그분이 누구지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에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은 지금도 그분이 관리하신다. 이 대우주의 모든 우주세계, 우주거민, 그 모든 살아가는 법칙과 호흡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참 다 관리하시되 이 우주세계에 하나만 존재하는 것처럼 아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하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은 나를 개인적으로 창조하신 분이고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이고, 여러분 우리가요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태어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태초에 창조하시고 서로 결혼을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그 법칙을 창조 때 다 우리 인체 속에 새겨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면 또 생명체가 탄생해 나오는 이 과정은 사람이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내시는 분은 바로 원래 인간을 흙으로부터 창조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실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법칙을 우리 인체기관에 다 기록해 놓고 그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결혼하면 정자와 난자가 하나 만나게 되면 그 하나의 수정체가 탄생하면서 이 수정체가 하나의 세포가 분열되고 정식되면서 코도 만들고 귀도 만들고 눈도 만들고 눈동자도 만들고 눈썹도 만들고 머리도 만들고 여러분 얼마나 신기합니까? 저는 아기를 첫 아기를 딱 놓고요, 첫 아기를 놔놓고 아기를 가만히 쳐다봤어요. 신기해요. 이 문신 이 손금까지 다 생겼대요. 그 손톱까지. 나중에 보니까 손톱에 반달도 다 생겼어.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시편 139편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나의 형질이 하나도 이루어지기 전에 그분은 나를 아셨다 그랬어. 그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생각을 말을 표현하는 것보다 더 명확하게 우리의 언어를 들으십니다. 사람은 내 생각을 말로 표현할 때 내 생각과 감정이 뭔지를 잘 모르고 오해해서 자기 생각 감정으로 내 말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말은요, 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잘 들어야 합니다. 말은 나는 좋은 의도로 말을 했는데 듣는 사람은 비꼬아서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 자기 마음이 그 사람에 대해서 비꼬여 있으면 비꼬아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스트레스는 상대가 주는 게 아니고 자기 문제라고 할 때 내가 꼬여 있으면 아무리 좋은 걸 해도 나는 꼬아서 듣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은 내 생각의 언어를 다 들으신다. 내 감정의 언어를 들으신다. 사람은 자기 행동이 옳다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신다. 그러니까 나에 관해서 나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잘 아신다. 그러니 하나님이 흙을 빚어 사람을 지으실 때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세 분 하나님, 성부, 성자 세 분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을 빚어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산 사람이 그래서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고 생명이 끝나버리면 이게 흙으로 돌아가지요. 원래 흙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 몸은 흙하고 원소가 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거 분석을 하면요, 흙하고 우리 몸하고 똑같아요, 원소가. 이 흙으로 이게 다 지어졌어요. 근데 보세요, 얼마나 이렇게 반짝반짝 눈동자를 다 만들어주시고. 그렇죠? 우리 인체의 그 섬세한 신경 조직들, 이 근육들, 우리 몸을 이루어 나가는 이 모든 우리 몸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의 세포가 나와가지고 이 여기에서 기세포가 나오고 눈세포가 나오고 코세포가 나오고 이게 다 나와가지고 이목구비를 다 만들고 손가락 발가락까지 10개씩 다 만들고 오장육부를 다 만들어가지고 이 모공까지 다 만들어서 털이 송송송송 눈썹도 어떻게 눈 위에 이렇게 눈썹을 만들어 놓고 속눈썹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놨을까. 이 골격들을 이렇게 튼튼하게 해서 아무리 때려도 눈동자가 상하지 않도록 다 골격 안에 눈동자를 보호하도록 이렇게 다 만들었어. 어떤 인간이 이렇게 그냥 나오라 하니까 저절로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한 대를 만들어 놓은 공장에서 이게 전기 제품으로 만들었을 때 전기선이 꽂히면 냉장고의 모든 기능이 짱 하고 가동이 되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흙을 빚어 사람을 다 지으시고 거기에다 하나님의 생명이 코에 불어넣어지니 짱 하고 산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흙이 살아있는 사람으로 움직였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빚어 만드실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법칙 기능을 다 창조해 놨다는 거예요. 야, 제가 그 시대 소망에서 그 산상수훈에서 주시는 그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그들 속에서 일하실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만들어 놨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기관에 생리기관까지 모든 기관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길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일하실 수 있는 재료를 넣어야 되는 게 순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풀어서 성경을 이해하고 이 천년계를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도 이해가 참 잘 됩니다. 이 천년계의 법칙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성경의 법칙하고 이 똑같아요. 우리 인체의 법칙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진리를 확실하게 붙잡으면 하나님의 속한 모든 진리를 같이 이해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애매모호했던 그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이 보이는 이 창조물을 열심히 연구를 하고 이걸 알게 되면 그 영적인 세계도 알게 돼 있도록 하나님의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모른다 그거는 마음을 닫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얼마든지 알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의 나라는 세포가 만들어질 때 거기에 내 성격까지 내 모양새까지 내 체질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건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아시는 분이라. 그래서 거기서 눈, 귀, 코 거기에서 우리의 뇌신경 모든 것이 그 하나의 세포에서 분열되어 나와서 다 만들어지는 거라. 놀랍지 않으세요? 그래서 내가 탄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하게 사람 하나가 딱 조직이 딱 만들어지면 출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아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몰라요. 뭐 산부인과 의사는 그거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되어진 과정만 보는 것이지 어떻게 되어지는가는 알 수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에 속한 오묘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인체 자체는 하나님께 속한 오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마음 모른다 그러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도 자기를 몰라요. 누구만이 아신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만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고 그분에게 맡기면 그분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셔서 그대로 살 때 하나님이 관리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를 관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말씀에 따라 우리 몸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뜻대로 책임지시고 구원하신다. 제가 요즘에 이제 다시 성경 통독을 시작을 했어요. 성경 통독을 쭉 하는 가운데 옛날에 제가 몇 번 읽었을 때 도무지 몰랐고 그냥 쭉쭉 읽고만 지나갔던 말씀들이 지금은 이 한 말씀 한 말씀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읽어도 또 돌려서 듣고 읽으면서 이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심취할 때 놀라운 진리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옛날에 그냥 건성건성 듣고 알던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가지고 다가오는지 몰라요. 그래서요, 성경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하나님을 다 모릅니다. 아십니까? 하늘에 가서도 그 하나님 속에 있는 그 사랑, 그분의 진리를 배우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어서 연구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지겹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 관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의 현재와 미래도 그분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건강하게 평안하게 그분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서 생각하고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서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저는 그걸
선택하고 지금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아무리 많이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일하신다. 제가 잠언서의 그 말씀을 보면서 놀랐어요.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면 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연구하느라고 하루 저녁에 기와집을 며칠을 짓다가 부수고 짓다가 부수다가 잠 못 자는 사람 많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딱 그거 고쳤어요. 아무리 내가 구상하고 계획 세우고 생각을 많이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인도하신다. 하나님 자기 뜻대로 일하신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계획하고 뭔가 연구를 했다고 될 일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애당초부터 하나님께 맡기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한 말씀도요, 성경 전체의 복음을 아우르고 있는 성경절이에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이 진리를 공부하고 만나고 여러분 가슴이 반짝하고 변화가 일어났다면 여러분의 몸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공기 마시고 물이나 마시고 건강식이나 먹고 갈 생각 하지 말고 여기서 아침 저녁 여러분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드릴 때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 마음이 새 창조가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창조력이 있으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명, 품성 이걸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만 받아들이면 내 마음이 거듭나고 변화되기 때문에 옛날에 배기 싫던 신랑이 불쌍해집니다. 아십니까? 옛날에 그냥 도망가고 싶었던 보기 싫었던 시어머니가 불쌍해지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야 스트레스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안 하고 스트레스 안 받아야지 안 받아야지 안 받아집니까? 끊임없이 내 생각과 감정이 상대를 받고 내가 화가 나고 있는데 상처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까? 내 마음이 변해야 돼. 누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야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죄는 미워하되 죄인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동정심이 생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죄인을 보시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변화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 치유를 받도록 그걸 도와드리기를 원하는 거지요. 제가 여기 오신 여러분들 만나보면서 상담하면서 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 분리되어 얻은 병들이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과의 이 생명적 관계가 연결이 되고 회복되면 다 치료될 수 있겠구나.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지요? 여러분 여기 계시는 동안 계속 우리가 공부할 과제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